사실 오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결혼식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려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늘 생각하고 좀 그랬었는데, 막상 준비하다 보니까 좀 딴 길로 새가지고 좀 어떤 다른 내용들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예, 엊그저께 밤에 제가 밤에 좀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제 기도를 뭐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방식대로 기도를 하는데, 문득 이런 마음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구원받는 자가 너무너무 적겠다라는 마음이 갑자기 확 이렇게 떠오르면서,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어떡하냐, 이런 마음들이 들면서 이게 좀 머리가 조금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혼잣말로 주님 앞에, 주님,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그때 갑자기 성경에도 이런 질문을 던진 사람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찾아보니 이렇게 예수님한테 도대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진 분이 계시더라고요. 마태복음 19장 25절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자들이군요. 어쨌든 제자들이, 다른 부분은 베드로가 있는데, 어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말을 듣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도대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얘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됐죠.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했길래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느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자 청년하고 이렇게 대화가 있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주님, 제가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덧붙이시는 말씀이, 내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너의 가장 결정적인 결함이다. 그것이 뭔지 아느냐? 그것은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주님, 아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덧붙입니다. 돌아가는 청년을 보고 제자들을 향해서, 부자는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 던진 거죠. 저는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말씀 속에 그 부자라는 단어를 빼고 구원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라는 것이 이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진짜 이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운 게 구원이구라는 것이 이렇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쫙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 생각들은 그냥 든 것이 아니라 제가 그동안 쭉 지난 이제 오랜 시간들과 과정들, 그리고 성경을 제가 읽으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듣고 어떤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진짜구나, 진짜 구원의 길은 진짜 좁은 길이구나, 얼마만큼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만큼 어려운 것이 구원의 길이구나라는 것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이 본문을 읽을 때는 부자에 좀 포커스가 맞춰졌거든. 그렇지, 맞지. 부자들은 자기가 가진 것이 많으니까 이것을 다 팔아서 주님을 따른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냐라고 이제 가볍게 하고 넘어갔는데, 엊그저께는 이 부자가 과연 누굴까? 진짜 돈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걸까? 생각해 보니까, 실제로는 이게 돈 많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은 이런 것이 부자였더라고요. 즉, 다시 말하면,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라. 이렇게 했거든요. 일부를 파는 것이 아니라, 다 팔고 그리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부자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가진 것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부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 청년 부자 관리, 같은 본문에서 부자 관리라고 나오는데, 네 소유를 다 팔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완전 거지가 된 채로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즉, 다시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네 스스로의 힘으로 먹고 살아가려고 하는 생각들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먹여 살릴 거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믿고 따라오라. 네가 가진 것들을 다 버려야 나를 따를 수 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전체를 읽어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부자 청년에게, 아니면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는 말씀이죠.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신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거죠. 이 부자는 이웃도 돌아보고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나름대로 자기가 율법적인 행위들을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것, 자기가 가진 것으로 그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네 거 다 버리고 또 버려야 나를 따를 수 있고, 그리고 버려야 내게로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좀 넉넉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에게 뭔가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것으로 남에게 베풀 수가 있고, 남에게 도울 수도 있고, 남에게 뭔가 어떤 선한 행위들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진정한 사랑의 마음 없이 율법에 적혀져 있으니까, 성경책에 적혀져 있으니까 자기네 힘으로 열심히 계명을 지켰던 그런 사람이 이 청년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네가 초라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형편없는 모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상태에서도 네가 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번듯하게 앉아있고 또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내가 나름 신앙인이라 크리스찬이라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뭔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그나마 이렇게 뭔가 있어서 그나마 이렇게 폼 잡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가진 모든 사회적 지위나 평판들, 재물들, 나의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다 내게서 사라져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버리고 오히려 버리고 오라고 한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기도가 아무것도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는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과 진배가 없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면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주님 도대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주님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핵심 구절은 네 소유를 팔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따라오라가 핵심이 아니라 네 소유를 다 팔아라, 여기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 나의 존재의 근거, 내가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비빌 언덕이 있던 이 모든 것들, 그런 것을 다 팔아버리는 것, 버리는 것. 저는 이제 이것이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회개의 사건이죠.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다 부셔버리는 그 사건 말입니다. 나의 존재적인 자존감을 세워주었던 그것들, 나의 아름다운 미모, 나의 아름다운 피부, 나의 아름다운 몸매, 나의 아름다운 멋진 그런 재력, 나의 아름다운 학벌,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집안, 이런 것들, 재능과 지식, 이러한 모든 기타 나를 아름답게 하고 나를 존재를 증명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따라오라. 이것이 영생에 얻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것이 가장 큰 결격 사유였죠.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이렇게 자신의 것을 다 버리고 따라간 대표적인 분이 사도 바울이죠.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나의 아름다운 미모, 우리는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진짜 예쁜 얼굴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되게 뿌듯해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굉장히 머리가 똑똑하고 또 내가 굉장히 노래를 잘한다든지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재능이 있다. 나의 집안이 빵빵하다. 믿는 구석이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데는 가장 결정적인 장애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님을 따라오라. 그 길이 영생의 길이다. 그것이 나를 믿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들을 때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그러면 아마 도망갔을 거예요. 부자 청년처럼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 믿으려면 다 버리고 와야 된다고 그러면 다 도망가지. 어떻게 그 사람 예수님 믿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부자 청년은 당연한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질문을 던지는 거죠. 주님, 도대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도대체 그렇게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주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시고 십자가 사건은 책에 있는 그냥 기록인데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십니까? 이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러한 일들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아무리 힘쓰고 애써서 나의 전 재산, 심지어 나의 목숨까지 내어준다 할지라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런 일들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신다. 그 방법, 어떤 그 과정이라고 그럴까, 그 샘플이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서 말도 안 되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땅의 것들을 기꺼이 배설물처럼 아낌없이 그냥 버리고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사건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참 졸릴 시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그 유명한 천국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 46절.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이렇게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우리 다 같이 44절부터 46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에 보면 이제 두 사람이, 하나는 밭에서 열심히 밭을 갈다가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은 진주 장사인데 좋은 진주를 찾으러 다니는 사람, 구하러 다니는 사람. 그래서 이 보물을 발견하고, 보물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물을 사게 된다는 거죠. 이런 사실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보물을 발견하면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다 팔고
주님을 따라오라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나가서 옆에 있는 직장 동료들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면 그럼 예수 믿을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 정말 어렵지 않겠습니까? 야, 그거 자신의 전 존재를 다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도대체 어떻게 예수 믿는 그렇게 어렵냐? 그렇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일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진정한 부활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부활을 그 부자 청년은 부활가 바로 눈앞에 있어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거를 알아먹지 못하니까 자기 재산을 파는 게 너무 아깝고 자기 미래가 두려운 거죠. 부자 청년은 왜 근심하며 돌아갔을까요? 자신의 존재의 근거, 자기 자랑의 근거, 육신적인 그 이웃 사랑의 근거, 그 봉사와 구제와 성실한 삶의 근거였던 자신의 소유, 그 물질, 자신의 지위, 이러한 모든 것들을 놓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부자 청년의 더 큰 본질은 예수님의 그 말을 믿지 않아서 버릴 수 없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생의 길에서 멀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늘의 보화, 영생의 본체이신 그분이 바로 내 앞에서 직접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영생의 근원이신데 그분을 알지 못해서 나의 모든 소유를 파는 것이 너무너무 아까웠던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밭의 감추인 부하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분이 바로 가장 값진 진주라는 것을 이 부자 청년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괴로웠습니다. 저분을 보니까 저분이 말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런데 자기가 가진 것이 너무너무 크게 보였던 것이죠.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하나? 고민하며 그는 생명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던 것입니다. 오랜 시간 이 구원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해보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과 깨달음을 통해서 현재까지 제 개인적인 내린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은 정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는 길은 너무너무 어렵구나. 주님 과연 그렇다면 누가 도대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어려운 길을 주님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나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진짜 부하임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의 것들을 다 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이 진짜 나의 부하고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누가 말리지 않아도 다 팔게 되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붙잡아도 자기 것들을 다 팔아서 그분을 소유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겠습니까? 우리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결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네. 너무나도 심플하고 강력하고 분명한 말씀이죠. 세상과 벗이 되고 친구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세상과 벗이 되는 게 뭐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과 벗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세상과 벗이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건데,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따지자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다.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거다. 육신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자체는 하나님과 대적이 되고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 육신을 가진 인간에 나온 모든 생각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눈에 선하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조차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듭나야 한다,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이 있는 그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면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우리 한번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이제는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영은 내 자아가 죽어질 때 그때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아가 죽어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냥 나의 육신 그대로, 나의 의지대로, 나의 생각대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예배 나오는 것, 헌금하는 것, 봉사하는 것, 기도 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결정해서 이것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것은 여전히 육에서 나오는 행위들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 그분의 사랑의 영, 그 생명 영이 들어오는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동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이 육신의 이 거대한 여리고성, 이 자아의 거대한 여리고성, 그것이 뭐냐면 그 여리고성 안에 뭐가 가득 들어있느냐? 온갖 우상들이 가득 들어있는 그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려야만,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소를 지어야만 그분이 그 안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부릅니다. 내 안에 여리고성 안에 있는 온갖 세상의 그 더러운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무엇이냐,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있거든요. 마음속에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 나의 소유, 집착, 애착, 나의 뭐라고 그럴까, 자랑, 교만, 그리고 탐심,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속에서 다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 17절입니다. 이것은 유명한 말씀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사탄 마귀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아버지의 뜻 안에 거하는 자, 그 사람은 영원히 거할 것이다. 주님은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렵겠습니까?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발견하기만 한다면,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하기만 한다면 내 안에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사는 것이 얼마나 남는 장사이고 얼마나 큰 수지 맞는 장사인지 안다면 그 파는 것이 아깝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썩어 악취나는 것인지 그걸 본다면 얼른 이것을 팔아버리고 싶을 거예요, 아마. 그걸 하시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가장 거룩한 지성소, 성소를 세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려야 돼요. 주님,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땅에 속한, 세상에 속한 내 소유를 다 팔고 다 버리고 그리고 나와 결혼의 약속을 하자. 결혼의 언약을 맺자. 그리고 나와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라. 그러면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람의 힘과 이성으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배워서 공부해서 이것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받았던 제자 훈련이 다 실패로 돌아갔던 이유가 그냥 머리로만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그 부활을 발견하려면 가장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해봐야, 인간의 실존을 알아봐야, 나의 존재가 얼마나 이 부가치하고 더럽고 수치스러운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비로소 그분이 주신 이 십자가의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가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위로 접어들고 오해와 조롱의 길을 받고 모욕을 받고 수치를 당하는 그런 환경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의 환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거기 진짜 축복이 될 것입니다. 진짜 이 성경 안에 말씀에 기록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그분이 진짜 하늘의 보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누가 뜯어말려도, 부모나 형제나 자식의 나를 붙잡아도 우리는 기필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야 말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하늘의 보화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 하늘의 보화는 바로 세상 사람들이 가장 볼품 없어하고 하찮게 여기는, 아무도 갖고 싶어 하지 않는, 아무도 탐내지 않는 바로 그것이 뭐냐? 피 묻은 나의 나무 십자가니라. 과연 나는 그 마른 땅에서 나온 볼품 없는 초라한 그 모습을 한 그 나무 십자가, 기껏 그것을 위해서 나의 전 인생을 바꿀 용기가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이 구원의 길이 저마다 너무 좁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늘 아버지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주님, 저는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 그냥 그것을 전할 뿐입니다. 사람이 이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셔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밭에 감추인 보화, 가장 값진 그 진주가 바로 내 옆에, 내 가까이에, 손만 뻗으면 닿을 곳에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너희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고개를 돌리고 예수님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진짜 부하고 자기가 가진 그 세상의 재물들은 다 썩어 없어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갖고 싶어하지 않는, 홀대받고 천대받고 버림받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그 주님의 그 피 묻은 나무 십자가, 그것을 위해서 나의 전 인생을 기꺼이 바꿀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 우리를 몰라줘도 가난하게 살고 바보처럼 살고 외롭게 살고 고독하게 산다 할지라도 이 길이 진짜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진짜 소망의 길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이 땅에 진짜 무엇이 진짜 보물인지, 내가 가진 이 아름다운 얼굴, 재산, 학식, 학벌, 명예, 집안, 이 모든 것들이 그저 배설물과도 같은 그런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이러한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주님, 우리는 이 한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여서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여서 이제는 육신을 따라 내 뜻대로, 나의 정욕대로, 내 기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내 자아를 죽이며 하루하루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